할렐루야. 주의 손이 함께하는 축복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교회의 예틀입니다. 전도는 복음 메시지를 알면 전도할 수 있지만 전도 운동을 하려면 우리의 예틀이 깨지고 새 틀을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계속 하나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습관, 체질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제일 먼저는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나는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가? 가족이 믿으라고 하니까 믿고, 주변에서 자꾸 교회 가자 하니까 가고, 좀 마음이 편안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오늘 전도학교를 오신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냐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이 말이 어려운 우리 새가족들 많이 오셨는데 새가족들이 이 말이 어려울 수 있어요. 예수를 왜 믿냐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기 때문에 믿는데, 그러면 이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란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자라는 뜻이죠.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면 예수 믿을 필요 없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이 왜 구원을 받아야 되고 어디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모든 인생이 사단의 손에 잡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는 교회를, 여러분들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저는 이런 막 사단 마귀 이런 거 별로 좀 듣기 싫어했어요, 솔직히. 뭐 그냥 교회 다니고 찬양하고 그러면 되지, 뭐 귀신 얘기하고 21세기에 그런 게 어딨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있죠.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사단에게 잡힌다. 사단의 손에.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 있으면은 그 아이가 유괴범의 손에 잡히는 순간 그 아이가 아무리 착해도, 그 아이가 아무리 성실해도, 아무리 행복하고 싶어도 행복도 없고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리 인생이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사단은 눈에 안 보이게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드냐? 종노릇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돈의 종노릇하고, 성공의 종노릇하고, 남자 여자의 종노릇하게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거에 종노릇합니다. 가진 자나 가지지 않은 자나 상관없습니다. 모든 인생이 사단에게 컨트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개인과 가정을 죽이고 뭐 하는 자라고요?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멸망시키는 자.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이 힘이 되냐? 힘들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자기 자신은 딱 숨기고 가정과 개인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적으로요, 이 영적인 존재, 이 사단에게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종노릇하고 멸망당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운명 사주팔자, 여기에다 묶여 있잖아요. 이사도 아무 날에나 못 가고, 방향도 잘못 잡으면 안 되고, 종노릇하고, 술의 종노릇하고, 여러 가지 도박의 종노릇하고, 인간을 멸망시키는 존재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우리 인생 문제가요, 다른 문제가 아니고요, 이 사단이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딱 잡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려면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걸 보고 그리스도라 그런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인 겁니다. 사람이요 막 비상식적인 생각을 하고요, 남을 죽이고 연쇄살인을 하고, 오늘 내가 어떤 분 만나가 얘기 들었는데 어떤 남자분은 여자친구가 100번도 바뀐다 그러더라고요. 영적 문제거든요. 그거는요. 그건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영적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 떠난 마음의 그 공허함을 좀 채우면 좋겠는데 채우는 법을 배운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은 없어서 하나님은 무시하지,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다 보니까 그 사람은 이성으로,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술로. 그게 다 왜 그러냐? 하나님 떠나가지고 사단의 손에 딱 잡혀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이 권세에서 일단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와 있죠? 예수님이 아주 좋은 비유를 들었습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 집에 들어가서 물건 훔쳐올 수 있겠냐? 강한 자를 결박해야지만 물건 훔쳐올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은 이상한 사람들 그냥 바꾸려고 하지 말고, 사람 인생 안 바뀝니다. 그 사람을 강하게 붙들고 있는 강한 자를 먼저 꺾어야 그 사람 생각과 마음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흑암의 나라가 떠나가게 돼 있고요, 빛이 비춰야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빛이고 구원자고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제게도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다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하죠. 그 여러분이 좀 귀신이 보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귀신이랑 대화하는 사람도 있고, 좀 그러면 금방 이렇게 좀 와닿겠지만 뭐 보인 적도 없고, 한 번씩 뭐 남편이나 우리 엄마가 마귀 같지 뭐 마귀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사단의 손에 딱 잡혀 있습니다. 이 분필을 여러분이 뺏으려면은, 제가 이렇게 꽉 쥐고 있으면요, 제가 생긴 건 이래도 힘이 세거든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힘이 세단 말이죠. 그럼 이걸 뺏으려면은 내 손가락을 꺾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이걸 뺏는 거예요. 진주는 못 뺏습니다. 왜? 내가 더 힘이 세니까. 모든 인생의 생각과 마음을요, 사단이 이렇게 꽉 쥐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분필 스스로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와요. 못 나오는데 이렇게 잡혀 있는 줄 사람들이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너무너무 좋아졌는데 자꾸 자살을 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정신병원에 사람이 가득 차고 교도소가 또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잡혀있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뜻대로 안 된다니까요. 말해줘도 그때뿐이라 빛이 돼 빛이 어둠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어둠이. 이 손을 꺾을 수 있는 자가 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단의 손에서 해방됐다는 것 자체는요, 일생일대의 우리 인생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실은 평생을 이 손에 붙잡혀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잡힌 상태에서 열심히 일하고, 잡힌 상태에서 돈 벌고, 잡힌 상태에서 고민도 해결하고, 잡힌 상태에서 뭐 코인도 좀 모아보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겁니다. 사실은 일단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잘 몰라요. 죄의 권세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태풍이 올 때에 비와 바람을 데리고 옵니다. 언제든지. 그죠? 죄의 권세로 인해서 저주가 임하고요, 죄의 권세로 인해서 재앙이 임합니다. 주로 가정에는 저주, 이걸 보고 대물림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조상 한 번씩은 가문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집마다 망하게 하는 통로가 있는데요, 그걸요, 이게 대물림이 됩니다. 이게 저는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많이 봤습니다. 전부 다 대물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망하는 코스, 방법 똑같이, 모양과 색깔은 다르지만 국가적으로는 재앙이 계속 옵니다. 저주와 재앙을 없애려고 하면 안 되고, 저주와 재앙을 불러오는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특별히 우리가 지은 죄도 있지만은 우리 인류의 조상이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더 큽니다. 원죄.
원죄 속에 있는 우리가 죄인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태어나면서부터 뭐라고요? 죄인인 겁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왜?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죄인이 죄인을 죄 문제 해결을 못 해준단 말이에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이어도 뭐 살인죄고 이어도 뭐 강간이 있는데 내가 너를 사하노라. 너는 살인죄고 나는 좀 덜 지은 뭐 강간죄니까 내가 너를 사하노라. 안 됩니다. 죄 없는 사람이 이걸 빼내줘야 되는 겁니다. 이 죄 문제, 이게요, 죄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이 오는데 이 죄 문제가요 씻혀지지가 않아요. 인간의 노력으로도 안 없어지고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흰 눈과 같이 없애주셨다 그런 겁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왜 전 세계가 이렇게 방황하고 우울하고 외롭고 그러냐? 간단합니다.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이 돼버린 겁니다. 제일 쉽게 한번 설명해 봅시다. 여러분 애들 어릴 때 키울 때 여러분 애하고 엄마하고 단절돼 봐요. 그것만큼 참 안타까운 일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 어머니도 저를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동안 저를 딴 집에다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집에 맡겨지는데 제가 완전히 막 개거품 물고 뒤로 뒤집어졌대요. 왜 나를 놔두고 떠나가냐는 거죠. 애들은 느끼잖아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그때 아마 제게 이 외로움이 많이 찾아온 것 같아요. 결핍, 분리, 불안. 그 어릴 때 그런 게 풍성한 사랑과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그 애착 관계라 그러거든요. 사랑을 듬뿍 받고 엄마 눈을 쳐다보면서 젖도 먹고 찬양 들으면서 행복하게 자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 가정이 잘 있습니까? 부모님의 전쟁 속에서 총성과 고함 소리 속에서 자란단 말이죠. 받아야 될 충분한 사랑 못 받았지. 한번 분리된 경험이 있지. 그러면 이 마음에 불안함이 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결혼하면은 집착합니다. 여러분을 깊이 있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 집착입니다. 그게. 왜? 충분한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몸은 성인이 됐지만 이 성인 아이라고 그러거든요. 여전히 애처럼 집착을 하는 겁니다. 그 한 번씩 보면 남편을 한 번씩 보면 애 같을 때가 있잖아요. 한 번씩 아내를 보면 애 같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게 다 과거 배경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행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의 근원이고 행복의 근원이고 평안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랑 같이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오늘따라 좀 행복한 것 같네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금요일 분위기가 아니냐 지금.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물고기의 행복의 근원은 물입니다. 뷔페 식당이 아니고요. 물고기의 행복은 물입니다. 물을 떠나면 행복하지 않아요. 인간의 행복의 근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을 때까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 인간은 짐승처럼 사료 먹고 밥 먹고 잠 잘 잔다고 좀 놀아준다고 안식이 오는 존재 자체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만 힘과 은혜와 행복이 있도록 디자인 자체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설계대로 설명서대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설명서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되다 보니까 제일 먼저 오늘 어떤 중요한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외로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외로워요. 같이 있어도 외롭고 혼자 있어도 외롭습니다. 근본적인 외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그래요. 근본적으로 특히 이거 있습니다.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왜 우상숭배합니까? 왜 점쟁이 찾아갑니까? 왜 나무 보고 절하고 돌 보고 절하고? 여러분 앞으로 이제 저 따라 많이 해외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해외 나가면요 별 거 보고 다 절합니다.
고양이 보고 자라기도 하고요. 이거 압니까? 그 일본에 가면 고양이 이렇게 팔 이런 흔드는 게 있거든요. 이거. 그 일본 흑암이요. 태국에도 있고 필리핀에도 있고요. 그 고양이 앞에요. 커피, 에스프레소 한 잔 딱 갖다 놓고요. 고양이 드시고 우리 가게를 축복해 달라고. 명태를 왜 그러 놓습니까, 가게? 돼지 대가리도 그 절하고요.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요. 그 돼지도 그 좀 웃는 돼지는 좀 더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웃습니까? 죽은 거 눈을 찌그리트려 가지고 웃게 만드는 거지. 그 돼지 대가리는 수육해 먹으라고 하나님 주신 건데 그거다 대고 10,000원짜리 꽂고 콧구멍에 10,000원짜리 꽂고요. 참 기가 차죠. 왜 그럽니까? 불안하거든요. 이 사업이 망할까 봐. 안 될까 봐. 불안합니다. 외롭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다 보니까 외롭고 불안하고 어쩔 수 없이 찾아옵니다. 우울증. 와요. 이상하게 우울합니다. 연예인들도 우울증 이상 많잖아요. 연예인들도 하나님 떠난 그 자리가 안 채워지니까. 이번에 SK입니까? SK 맞나요? 갑자기 생각나. SK 그 재벌 손자 대마초 마약 엄청 했잖아요. 뭐 아쉬워서 그럽니까? 돈도 많은데. 아쉬운 이유가 있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은 이 가슴의 공간이 안 채워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약, 마귀가 주는 약, 그 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안 채워지니까. 그 연예인들도 사실은 우울증 겪다가 마약도 하기도 하고 자살도 하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인기도 많고 다 가졌는데.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이 뭐요, 뭐 방황해가지고 틀린 길을 자꾸 들어서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뭐 맞다고 생각해서 가죠. 열심히 갑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발걸음 무겁게 그냥 막 갑니다. 맞는 줄 알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니까 방황하는 겁니다. 왜 저래 술을 많이 마시냐? 방황하는 중입니다. 길을 몰라서. 왜 저래 도박을 못 끊냐? 방황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답을 몰라서. 왜 저래 이 남자 이 여성을 만나고 댕기느냐? 방황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안 채워져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 가지 문제가 뭐 이렇게 중요하냐는 거죠. 이 세 가지 문제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뿌리입니다. 뿌리를 치유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얼굴에 여드름 났다고 여드름 계속 짠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여드름은 이 내장 기관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뿌리를 치료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뿌리를 치유하지를 못해요. 왜?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 그러니까 눈에 드러난 부분만 가지고 괴로워하고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 우리 최근에 등록은 아직 안 했지만 우리 새가족 그 남자분께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더 이상 가정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교회에서 좀 도와달라. 하나님이 이건 도와줘야 된다니까 그런 것 같다라고 고백했어요. 왜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사실은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어둠이 찾아온 겁니다. 어둠은 소리 질러도 안 되고요. 빌어도 안 돼요. 여러분 많이 빌어봤잖아요. 열심히 해봤자 안 된다니까요. 빛이 비춰야 끝이 나는 거예요. 그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분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고요. 자, 우리가 이런 모든 축복을 다 받아가지고 뭐를 만드느냐? 올바른 교회를 세우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의 옛 틀이 뭐냐면 옛날 교회의 모형들이 우리에게 많이 남아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없애자는 거죠. 그러면은 첫 번째 옛 교회를 깨야 되는데 우리 새가족들도 많이 계신데 꼭 기억해야 됩니다.
99%의 성도들이 이 신앙생활을 틀리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틀리게 하고 있냐면은 제일 큰 게 뭐냐면은 종교의 틀을 딱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종교생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은 내가 기준인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기준이 아니고 뭐가 기준이죠?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더 이상 나는 그냥 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여기 옆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 사람이에요. 그래 생겨도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옛날에 이걸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 종교처럼 들어와가지고 내가 기준이 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기분 나쁘면 교회 안 오고요. 왜? 내가 기분 나쁘니까. 내가 바쁘면 안 오고, 내가 기분 좋으면 뭐 좋은 거고,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요. 왜 내 마음에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지.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드는 메시지, 말씀은 귀담아 듣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싫은 거고 뭐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준이 이게 완전 바뀌어 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처음에 들어올 때 이게 종교로 들어가지고요, 너무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뭐가 기준이 돼야 되냐 하면은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데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야 응답이 있어요. 율법의 틀도 있죠. 복음을 자꾸 들어야 되는데 똑바로 살아라, 하라 하지 마라. 너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옥죄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야고보서 4장이죠. 몇 절까지죠? 10절까지인가요? 예. 10절 바로 밑에 두 절을 읽어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은 사람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유일한 재판장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 절대로 우리 교회는 서로를 판단하면 안 돼요. 오늘 졸고 있던 사람이 나중에 시대에 잠든 영혼을 깨울 수 있는 전도자가 될지도 모르는 거고요. 오늘 좀 헷갈리는 사람이 내일 정신 바짝 차리는 경우도 생기고요. 지금 교회 떠났다가도요, 언제 혜성같이 멋지게 나타날지 몰라요. 사실은 요즘 우리 교회 유행입니다. 집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게 유행이에요. 지금 몇 호째입니까? 지금 조현주 사람이 이러고 쭉 들어오면은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내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만들지 맙시다. 우리가 먼저 그런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보면 반갑고요, 사랑스럽고 귀하잖아요. 오늘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새가족 분들하고 약간 새가족하고 완전 새가족하고 돌아온 새가족하고 너무 귀합니까? 이런 분들이 앉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귀하잖아요. 귀하니까 사랑스럽고요, 기도해주고 싶고. 나는 완전 다 가족이라 진짜. 김영순 선생님, 우리 엄마가 영순이거든요. 우리 엄마가 다 가족 아닙니까? 율법의 틀을 다 깨시기 바랍니다. 재판장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신비의 틀. 교회를 여러 군데 다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이 신비라는 말이 무서운 겁니다. 이 무당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대부분 신비주의하는 교회를 거칩니다. 신비주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믿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신비주의입니다. 그리고 기복의 틀이 있습니다. 아유, 복 좀 내놓으라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복음 깨닫고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앉아 있는 게 복 중에 복입니다. 사실은 천국 갈 티켓 다 생겼죠. 이 땅 살면서 나머지 인생 교회 든든하게 복음 증가할 수 있도록 돕고, 이건 와 아멘 안 합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복음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만이 여러분 살릴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죠. 성경에 보면은 우리 새가족들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구약 성경부터 가만히 보면은 실패한 사람들의 모형이 나와요. 그 모형이 어떤 모형이냐면 첫 번째가 광야 교회입니다. 이 구약 시대의 광야라는 곳은 먹고 살기 너무 어렵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왔는데 맨날 불평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축복 많이 받았는데도 또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요?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랑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은혜고 다 은혜인데 자꾸 이 부정적인 생각만 자꾸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광야교회가 이 예틀을 못 깼는데 육신의 눈만 너무 밝은 거예요. 육신의 눈. 우리는 저 땅 갈 수 없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눈에 보이는 대로 너무 잘 본 겁니다. 그런데 뭐만 없죠? 하나님의 언약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갈렙이 이런 말합니다. 가나안 땅의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다.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기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가 예틀을 못 깬 거는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자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눈에 보이는 대로만 해석하면요, 교회 목회 못합니다. 진짜로. 아까도 제가 포럼 했잖아요. 요즘에는 새벽기도 이만큼 나오거든요. 안 나오신 분도 아멘 하시는데. 요즘 새벽에 많이 나오신단 말이죠. 근데 처음에는요, 간혹 그런 날이 있었어요. 뭐 우리 장로님이랑 권사님 늘 새벽에 나오시면 간혹 못 나오시면은 어떤 날은 보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집 사람은 저기 끝에 있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둘이 앉아 있는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어색합니까? 할까? 시작할까? 이러면서 얼마나 어색합니까? 난 저보고 설교하고요. 아멘도 한 번도 안 해줘요. 혼자 있으면 아멘이라도 좀 해줘야 되는데요. 그 서글픈 것만 내가 거기 깊이 문제만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시간표가 오겠습니까?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그거 갖고 해석하면 안 돼. 지금에 있는 현상만 해석하면 안 되고 우리는 인생 전체를 보고 오늘을 봐야 되는 것이고 말씀 속에서 우리 오늘을 봐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초대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란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시고 난 다음에 바로 하늘나라 가시고 처음 시작했던 초대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안디옥 교회 얘기인데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보면은 그때의 19절에 말합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뭐로 말미암아? 환란으로 말미암아. 환란 때문에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은 불신자하고 모든 사람에게 땅끝까지 복음 다 전하라 했는데 유대인에게만 복음 딱 전하는 거예요. 딱 이제 그 틀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중에 20절은 중요하니까 오늘 핵심 구절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 중에 뭐라고요? 몇 사람이 안디옥에도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축복하세요. 내 생각과 경험과 하나님 안 믿을 때의 생각을 그대로 교회에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이 기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경험을 포기할 준비를 하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과 경험을 포기할 준비를 하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 거 그대로 가지고 있고 입맛에 들면 말씀 받고 입맛에 안 들면 뱉고,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전파하니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말하기로 하고요. 세 번째, 현대교회입니다. 자, 지금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옛 틀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요, 교회들이 복음을 잘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 말합니다. 왜? 다른 것이 매력이 있거든요. 긍정적으로 사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사시기 바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 제목을 유명한 TV에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 5월은 적극적인 인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6월은 뭐 이렇게 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앞날 뭐 이런 겁니다. 그런 거는 책에도 많아요.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살아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아니에요. 면류관 과시관을 쓰신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복음의 해답을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만 전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문 닫는 시대에, 복음을 말하지 않는 시대에 이런 모든 예틀을 깨고 오직 복음 앞에 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요 대대로 축복하실 겁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틀을 갖춘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는 20절에 있는 겁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입니다. 몇 사람. 소수입니다. 다수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소수의 언약 가지고 믿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다수를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우리 새벽에 기도하고 밤 10시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과 배경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귀한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힘이 보통 힘이 아니에요. 몇 사람이요 이 틀을 깨버린 겁니다. 옛 교회, 옛 틀, 개인의 틀을 다 깨버린 겁니다. 그 옛 틀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복음이 아닌 거거든요. 평생 내가 자라오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모든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만의 만들어진 틀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옛 틀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깬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니까 어떤 축복이 따라오냐? 주의 손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 하시매. 우리 교회 이름 지을 때 안장로님이 아마 제자교회를 하자 그랬나요? 맞나요? 네, 제자교회를 하자 그러고 김영중 집사님도 교회 이름을 한 개 얘기하시고 몇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성도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제가 교회 이름을 지으면 우리 처메기 교회 이름을 유리에 적었잖아요. 저는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성도 괴롭히지 않는 교회.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한다면은 안디옥 교회로 할까 이 생각을 사실 있었어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이요 딱 안디옥 교회 생기기 전까지 한계를 딱 만납니다. 더 이상 안 커지는 겁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 이 축복이요 몇 사람이 정말로 옛 틀을 깬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고정관념과 생각을 다 버려버리고 조용히 인도받으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한 사람의 영웅이 나타난 그런 교회 말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그러니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많은 사람들이요 회심을 하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나도 복음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내 힘으로 살다가요 내 지혜로 살아보다가 내 생각으로 살아보다가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의 축복이고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축복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소문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소문 나죠.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소문이 나는 겁니다. 야, 저 교회 갔더니
우리 신랑이, 우리 부인이, 우리 애가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아멘. 진짜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잘 몰라서 그렇지 저를 처음 봤을 때 그 얼굴이 아니에요. 지금 거무튀튀한 그 얼굴이 아니고요. 지금 뭔가 살아있어요. 지금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성도들요, 복음 계속 들으면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살아난 얼굴이 다 그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나바라는 전도자, 목회자, 그리고 이 바나바가요 대전도자 바울이죠. 사울. 이 사람들을요 딱 보내십니다. 자, 저는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요 순서대로 우리 교회가 응답을 지금 받고 있구나, 저는 그게 보여요. 진짜 몇 사람이요 복음의 예틀을 다 깨버리고 오직 기도하고 오직 복음으로 나가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기 시작하면서 회심하는 사람들이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방황하던 돌아온 탕자들도 돌아오기 시작하고요. 우리가 그렇게 불러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게 되지잖아요. 그리고 소문이, 지금은 좀 소문이 좀 덜 났지만 소문이 나면서 하나님이 또 사역자도 보내시고 전도자도 보내시고, 그러면 우리가 되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준비는 될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준비하잖아요. 식당에 손님이 30명이 오겠다라고 누가 전화 오면은 확실히 올 거라고 믿으니까 수저도 세팅하고, 맞잖아요. 상도 깨끗이 닦고 준비하잖아요.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제일 여러분이 지금 잘하시는 준비가 바로 이겁니다. 꿇는 무릎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사탄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밤 10시, 꼭 10시 아니라도요, 밤에 아무도 몰라요. 가족도 모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요 이 꿇는 무릎의 축복을 올해부터 누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생일은 잊어버려도 되거든요. 기도의 시간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진실한 대화의 시간입니다. 속에 있는 거 다 토로하시고요, 남에게 말 못하는 것도 다 토로해도 괜찮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젖은 눈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진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이게 없는 분들이 많아요. 영혼 사랑이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너희들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의미 없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된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거든요.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 사실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젖은 눈 회복되시기 바라고요. 깨진 심장입니다. 깨진 심장은 뭡니까? 우리의 예틀을 다 깨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갱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 됐으니까요, 갱신할 건 또 갱신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릇.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만큼 축복하시냐? 그릇만큼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릇을 확 키워버려야 돼요. 짜장면, 짬뽕만 사 먹지 말고 탕수육도 사 먹고요. 그것을 확.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금 실천할 게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행함 없는 믿음.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에게 주는 편지인데 야고보서가 12지파에게 주는 말입니다. 2장을 읽어보면 잘 나오겠지만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야, 네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뭐 아무것도 행하진 않냐. 왜냐하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은 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세상에 어울려가지고 세상과 버타면서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 믿음이 있다면서 뭐 네 모습에서 드러나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네가 정말 믿는다면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거 순종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맞죠? 제가 시대적인 전도자가 꿈이라면은 시대적인 스케줄을 잡고 시대적으로 현장 뛰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시대적인 전도사 하면서 맨날 내가 장기만 떠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실천할 거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인데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고기도 한 번씩 사주기도 하고요. 맞잖아요. 참 사주긴 싫은가 보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잡은 언약이 그냥 언약으로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귀신들도 예수 믿는다. 예수 믿고 벌벌 떤다. 야고보서 2장에 그 내용이 나와요. 나도 귀신들도 믿음이 있다. 그런데 귀신들은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이 없지 않지 않냐. 너희들이 진짜 믿는다면은,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은, 정말 복음이 모든 것이라면은 그게 맞게끔 움직이라는 겁니다. 그게 야고보서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염려도 있고요. 고민도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또 살아가면서 문제 해결해야 될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절대 속지 말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걱정하는 대로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인생을 이끌어 가게 돼 있어요. 확실합니다. 우리 어머니를 봐도 그렇고요. 걱정하는 대로 인생이 안 돼요. 정말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도 많이 느꼈지만은 염려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갈 것처럼 보이지만 언약의 백성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인생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고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꼬라지대로 수준대로 역사하셨다 그러면 우린 참 비참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근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계시면 행하시는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가시는 겁니다. 불신자는 걱정하는 대로 살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약속을 제가 대신 해드린다면요, 여러분들은 복음 가진 자고 시대를 살릴 주역으로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손에 확실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손에 확실히 있어요. 어떤 한두 사람 때문에 응답받고 한두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교회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전도학계에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전도학교에 모인 여러분들입니다. 다음 주에도 모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과거에 있었던 종교 생활하는 교회가 아니고 진짜 교회의 여태를 완전히 깨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누릴 주역으로 하나님 귀한 분들을 부르셨사오니 염려한 대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고,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신 그 몇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모든 것 회복시킨 것처럼 우리 귀한 사명자들을 통하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후대가 살아나고 전도자들이 힘을 얻고 지역보고마 세계보고마 되어지는 일이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